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 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또 어떤 부인이 은전 연립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잎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느냐? 그러다가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가 워낙에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그런 비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과하다 싶을 정도로 기뻐하는 그 주인의 모습이 이렇게 아주 강하게 이렇게 부각이 됩니다. 그 99마리가 있는데 왜 되찾은 양 한 마리 때문에 저렇게도 기뻐할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의심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양에 대한 집착과 탐욕이 하도 지나쳐가지고 100마리를 채워야 한다는 그런 약간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전체적 내용은 그게 아니죠. 끝까지 읽어보면 이제 그 내용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양 한 마리가 지니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 한 마리가 그만큼 사랑을 받는다는 거죠. 그죠?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비유를 이제 드신 것이죠. 특히 잃어버린 양에 대한 그런 사랑과 연민이 아주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길 잃은 양이 힘들고 두렵고 또 어려움을 겪고 또 목 놓아서 울면서 그 가여운 그런 소리를 내었을까. 주인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 한 마리가 그 어떤 양보다도 귀하게 이렇게 꼭 안아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바로 이 한 마리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좀 이 비유에 초점을 맞추고서 한번 좀 나의 이야기를 한번 전환시켜서 묵상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어쩌면 잃어버린 나 자신을 찾는 그런 이야기, 또 그것을 찾았을 때 느끼는 그런 기쁨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분도의 수도에 있죠. 베네딕토 수도에 아주 역사 깊은 그런 수도회죠. 이 베네딕토 수도에는 정주의 영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수사님들이 수도원에 입회하면 저희들처럼 막 계속 돌아다니지 않고요. 그분들은 한 자리 딱 정주를 합니다. 그리고 정주의 영성이라고 해서 함부로 안 옮겨 다닙니다. 거기서 거의 평생을 잇는 분도 계시고요. 그죠? 정주를 계속 지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수사님들이.
우리 같으면 세상 넓은데 많이 돌아다니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 그분들은 그렇게 정주를 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보낼까요? 우리가 보면 이 넓은 땅에서도 쫓겨서 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마도 정확히 들은 바는 없지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바로 잃어버린 그 양처럼 쉴 새 없이 떠돌아다니기 쉽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쉴 새도 그 자리에 안 있죠. 그죠? 지금 미사 보는 이 시간에도 지금 밖에 막 헤매고 있는 분 많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 이유는 명확하게 따져보면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안 보려고 합니다. 원래. 제일 지겨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마음 가장 깊이 가장 지겨워하는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자기가 가장 지겨워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도 쫓아다니는 겁니다. 가만히 골방에 갖다 놓으면 잘 있을 것 같죠, 그죠? 안 그렇습니다. 못 견딥니다. 그게 제일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면 제일 큰 형벌이 뭡니까? 독방에 집어넣는 거죠. 가장 큰 형벌이에요. 못 견딥니다, 사람은. 거기서 자기 모습 보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자기의 화신인 동시에 우리는 동시에 자기를 가장 이렇게 지겨워합니다. 안 그런 것 같죠? 실제로 한번 보세요. 주위에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만 보세요. 한 공동체나 안 그러면 어떤 사람 많은 데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 싫어합니다. 왜냐면 자기 모습이 거기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주 영성은 바로 그런 나 자신으로 하여금 오히려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주하도록 이끌고요. 오늘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바로 주인이 그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우리 자신 안에서 사랑으로 인내하고 머무르면서 그 잃어버린 나를 찾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모범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예화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무튼 가장 밑바닥에 있는 나는 내가 나를 참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긋지긋한 사람 중에서 최고로 지긋지긋한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 그게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없어서 쾌락이나 물질이나 또 세상의 부귀 영화 등을 이렇게 다른 것 안에서 그런 가짜 나를 찾아다니면서 우리 일생을 다 허비합니다. 이게 방황의 인생입니다. 정조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방황을 멈추고 지긋지긋한 나를 오히려 지그시 바라보면서 바로 그 안에서 상처 입고 길 잃어버린 어린 양인 바로 어른아이인 나를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어린 시절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또렷이 기억하는 꿈이 있습니다. 한 3번 정도 연달아 꾼 것 같아요. 어느 아이가 그 수도가에서 처절하게 막 우는 장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그게 저희 가장 어릴 적 상처 입은 아이의 모습인 것 같아요. 무슨 사건을 겪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직도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성 프란체스코는 어떻게 보면 나환자를 통해서 바로 그런 자신을 이렇게 만난 것 같아요. 성 프란체스코가 가장 싫어하고 헤매했던 존재가 바로 나환자였거든요. 부잣집 아들로서 더럽고 흉측하고 냄새나고 가장 싫어했습니다. 근데 가장 싫어했던 나환자를 통해서 나중에는 주님을 만나고 처음 하는 것이 성 프란체스코의 그런 회개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오늘 복음에 나오는 그 주인이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지긋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찾을 수 있다면 바로 우리 또한 그런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찾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또한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지 오늘 복음이 상당히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좀 묵상할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런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